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네 번째 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산상수훈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보물을 땅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거기는 좀과 종과 공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오직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금이나 공록이 해하지 공록이 못하며 해하지 도둑이 못하며 구멍을 도둑이 뚫지도 구멍을 못하고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옷은 좀이 쓸어서 못 쓸 수도 있고, 또 숨겨놓은 보물들은 그때 당시 집은 흙벽돌이었기 때문에 벽을 파서 가져갈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귀한 것을 두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것은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산상수훈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온전하고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할진대 가서 가서 내 소유를 내 팔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주라. 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보화가 내게 내게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리고 그리고 와서 와서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은 율법도 잘 지켰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가진 것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함께 그들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저축하고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청지기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한 사람이 사람이 두 두 주인을 섬기지 주인을 못할 섬기지 것이니 못할 혹 것이니 이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사랑하거나 혹 이를 혹 중히 이를 중히 여기고 여기고 저를 저를 경히 경히 여김이라. 여김이라.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재물을 겸하여 겸하여 섬기지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물론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것이겠죠. 이때 당시 노예들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나쁜 거냐? 재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자신의 어 자신을 이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선에 놓고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아람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맘몬. 그래서 우리가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물질만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논리, 이것이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인데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것을 함께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9장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집이나 집이나 형제나 형제나 자매나 자매나 부모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마다 여러 배를 여러 배를 받고 받고 또 또 영생을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을 위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한 영생을 상속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과 동일한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직업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신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는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 말라. 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식주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없어선 안 될 의복과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공중의 새와 그 이후에 보면은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새들은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키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염려함으로써 그 키, 우리 사람의 키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그것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요. 의식주, 그 외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않죠. 아이들이 칼이 위험한데 그 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칼을 주겠습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 게임기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게임기를 주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삶에 필요치 않은 것은 부모가 걸러서 그것을 공급해 주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될 때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는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그리하면 이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마실 것,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제자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삶을 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내일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염려를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염려를 없애는 것,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에서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세상을 물질로 살아가는 자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세상을 물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 또 필요한 것에 그 필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 그 모든 것이 염려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 믿는 제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며 그 믿음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비판한 대로 그 비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아야 하고, 또한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비판을 받지 받지 아니하려거든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비판하지 말라.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비판을 받기 다 싫어하죠. 누가 나에게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먼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하는 그 그 비판으로 비판으로 너희가 너희가 비판을 비판을 받을 받을 것이요 것이요. 너희가 너희 헤아리는 헤아리는 그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면, 상대방을 헤아리고 이해하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시간 보겠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라고 하는 황금률에 대한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앗아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티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톱밥과 같은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 먼지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눈이 어떻게 되죠? 아주 쓰라리고 막 괴롭죠. 눈썹 하나만 잠깐 들어가도 눈이 따가워서 그것을 얼른 빼고 있는데, 근데 뭘 들어간지 몰라요, 자기 눈에? 들보. 들보는 이 건물을 세우는 기둥을 말하는 것인데, 그 건물 기둥이 눈에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내가 못 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계속 지적하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은 개와 돼지를 구분해서 올-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가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허점,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에 대한 비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결과 상대방의 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뭐를 먼저 놓고 있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먼저 나부터 돌아보고 그 이후에 상대방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상대방의 실수와 허점과 약점에 대해서 드러내기보단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거룩한 것을 것을 개에게 개에게 주지 주지 말며 말며 너희 너희 진주를 진주를 돼지 돼지 앞에 던지지 앞에 말라.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그들이 발로 그것을 밟고 발로 돌이켜 밟고 돌이켜 너희를 너희를 찢어 찢어 상하게 상하게 할까 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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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을
값싼 진주와 같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자들에게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집중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 귀한 값진 진주를 준다 하더라도 돼지가 그것을 자기의 먹이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가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치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잘 가려서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먼저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뒤로 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시 하늘 아버지께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하면 너희에게 주실 너희에게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그리하면 것이요. 찾아낼 문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그리하면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그리하면 너희에게 것이니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받을 이마다 받을 것이요. 것이요 찾는 이는 찾는 찾아낼 이는 것이요. 것이요 두드리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아주 확실한 응답을 말합니다. 동일한 것이 세 번이 나오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은 확실한 응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구하는가? 자, 여기 11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악한 자라도 자라도 좋은 좋은 것으로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하물며 계신 하늘에 너희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좋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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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7장 11절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떡보다도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겠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할 겁니다. 11절에는 악한 사람이라도 모두 그렇게 아버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늘 어떠한 일이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주실 수 있는 좋은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을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아멘. 응답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